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광복 80주년의 은총이 빛나는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성유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구별되고 복된 날 호흡할 수 있는 생명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품에 안아주셔서 치유되고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틈만 나면 나의 유익과 안락을 위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때론 슬며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죄에 묻어진 저희 심령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시며 그 가는 길에 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으로 정죄함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풍성히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바른 믿음을 지켜냈지만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저에겐 반면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정신교회와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높아만지고 싶은 저희들로 낮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랑이 풍성한 우리 정신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몸된 교회 내에 소외된 교우들이 없나 잘 살펴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피차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주며 다친 소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린 공동체로 우리 정신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중화동 인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으로 후보자 추천과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기환 목사님이 청빙되도록 모든 절차와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빙위원들과 교우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합하고 우리 교회와 잘 맞는 목사님을 추천하고 청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받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하박국 기자처럼 우리 일상이 늘 감사로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혜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 속히 복구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무더위에 온 교우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으네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에서 25년 목회하고 은퇴한 원로 목사로 지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는 시몬 페레즈는 참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죠. 근데 그는 그의 저서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더 크고 담대한 꿈을 꾸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늘 도전적인 그러한 말을 많이 했는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억의 반대. 망각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망각이라고 대답하면 아니요. 망각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그랬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다시 생각하고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상상은 아직도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땅을 바라보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미래가 있겠어? 내 인생 암만 살아봐도 그저 그 모양이야. 더 살아볼 그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 그러면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일이 남아있어. 아주 밝고 빛난 새해가 나에게는 이제부터 펼쳐질 거야. 온몸에서 막 힘이 솟아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좌절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근심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미래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역경들, 장애물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푸세요? 네, 이 젊은 목사님은 드라이브, 운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운전할 때 스트레스 받고서 천천히 운전했을까요? 빨리 운전했을까요? 빨리 해야죠. 천천히 하면 스트레스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운전을 하셨는데 하루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아주 빠르게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확 전복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였기 때문에 나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마지막 외마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을 영해서,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 돼요? 그런 거룩한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주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가족, 우리 아내 그리고 또 애들 어떻게 돼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해는 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핵심을 찌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유머러스 하실 때도 많이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짧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니? 내가 없는 게 문제지. 이 젊은 목사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되나 아마 한 짐 한 걱정 가지고 살았나 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들에게 언제나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사실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그리고 가족들, 관계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 그리고 국가, 민족, 세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인 그러한 그 배경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민족이 돌아오게 됐을 때 저들이 무엇부터 생각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어려웠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집을 짓고 그리고 외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벽을 쌓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불행하게도 그 왕에게 모함이 들어갑니다. 이 민족은 언제나 반역하기를 잘하던 민족인데 이 민족이 이렇게 성벽을 쌓고 새 역사를 시작하도록 내버려두면 반드시 반역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그들의 집들도 무너지고 불탔을 때 저들은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미래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잿더미에 앉아서 슬피 울고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우린 끝났어.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 총독이 부임한 겁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던지 모든 흩어졌던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거면 해봅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정말 마음을 모으고 연합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요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공사가 마칩니다. 성벽을 쌓고 성문을 알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 민족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우리들이 별명을 붙인다면은 미래를 여는 사람. 그런데 느헤미야만 미래를 여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미래를 여는 지도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미래를 여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미래는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좀 지나친 것 같으네요. 어떻게 나를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상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를 오늘부터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을 앞으로 맡기시려고 하는 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이제 대답하셨습니다. 나.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자상 얼마나 필요한지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내가 언제나 가서 쉴 수 있고 행복하고 정말 좋은 가정 어느 가정입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 뭐세요? 아니 아무리 옆에 있는 가정이 좋고 뭐 행복해 보여도 그 집 뭐 우리가 들어갈 수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유일한 나의 가정이고 행복이 싹트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부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대답하지 않는 한 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걱정이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을 못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부흥을 주시고요, 축복하시고 큰 역할을 할 세상의 빛이 될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아직 안 들리는데요? 정말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죠.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꿈꿀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아들이 둘입니다. 좀 측은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들이 어쨌든 둘입니다. 근데 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소원이 있어요. 그러더니 뭐냐 그랬더니 아빠의 뒤를 잇겠다는 겁니다. 뭐가 되겠다는 거죠? 목사의 이 뒤에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니 인생에 세상에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험하고 외롭고 거친 길을 걷고자 하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소명 질문을 여러 각도로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확실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분명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엄마 아빠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단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 그런 걸 몰랐는데 아들이 있는 곳에는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청소년 성가대를 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들 소리만, 죄송합니다, 그 많은 단원들의 소리 안 들리고 아들 소리만 구별돼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들 소리니까. 아들이 있는 거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서 주님 섬기고 있는데 둘째 아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집 가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훈 있으시죠? 저희 집 가훈은 저희 아내가 지었는데요, 천국을 믿지 못하다가 정말 믿음의 체험을 하고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천국 우리 얼마나 좋은 것이면 천국을 분명히 믿은 다음에 생긴 저희 집 가훈인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러니까 저희 가정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뭐 공부해라 뭐 이런 잔소리 스트레스 안 주는 겁니다. 천국 가면 지장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 가정은 늘 행복하고 저희들 가족들이 같이 다니고 먹고 그리고 웃고 대화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이 저희 가훈을 따라서 열심히 잘 먹고 그러더니 성격도 아주 좋거든요. 막 체중이 느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00kg가 넘었습니다. 왜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한 가지는 그렇게 성품도 좋고 놀기도 잘하는데 그런데 공부는 안 하는 거 있죠.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도 숙제를 해가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이 숙제도 안 내주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가서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태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가훈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지만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가 앞으로 뭘 할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되던 때요. 딱 오늘 오더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엄마 아빠 소원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 드럼 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드럼이 어디 있나 봤더니 저 구석에 있더래요. 드럼. 그런데요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서 뭐든지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말 목사 아들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장로님들이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뭐라고 안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신데 우리 장로님들 막 칭찬하고 격려할까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행복해서 교회 선배로부터 드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사정상 교회 본당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드럼 치던 그 선배가 일이 있어서 못 치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00kg 넘는 제 아들이 전교인 앞에 선을 보이는 데뷔를 드럼대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kg 넘는 제 아들이 딱 드럼대에 앉아 있는데 와,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없던 일이 생겼는데 드럼대가 여지없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100kg 넘는 제 아들이 앉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게 정말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는 악기가 생겼는데요, 정말 영혼 깊은 곳을 울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는 악기가 있는데 뭘까요? 장로님이 마지못해서 드럼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드럼이 얼마나, 여러분, 저는 그 다음부터는요, 찬양 테이프 들으면 그전엔 다 가사도 좋고 음악이 다 들려왔는데 요즘 뭐만 들을까요? 드럼. 와, 드럼이 정말 은혜롭구나. 야, 드럼 정말 잘 치는구나.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야, 너는 왜 아들이 안 되는 데는 다 빛이 나고 그리고 다 좋아 보이냐? 그때 딱 단어가 떠오르는데 아빠. 아빠로구나. 아빠는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나고 그리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그 자녀들이 있는 곳에 빛이 나고 좋아 보이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좀 빛나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웃으시기만 하네요. 예, 정말 하나님께 저는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어때요? 빛이 나는구나. 또 그 다음에는요, 잘하는구나.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제 짧은 간증, 제주도에서 15년 있었던 간증도 말씀드리겠는데요. 15년 제가 제주영락교회 목회하고 그 다음에 그 무학교회,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회에 오게 됐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는요, 정말 온 교회들이, 제주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고 활동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서로 잘 알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근데 서울에 왔는데 서울 사람들이 아무도 저를 안 알아주는 거 있죠? 몰라. 존재감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열등감과 그리고 또한 우울함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크게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는 누구시죠?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 물으시더라고요. 왜 묻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알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김창근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거 너하고 나만 알자 그런데 오늘 비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어떤 위치도 없는데, 존재감도 없는데, 아니 저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저 사랑하고 좀 기대하시는 건 좋은데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 너를 그 죄악과 어둠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어. 그리고 너를 목회자로 만들고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내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지금은 아멘이 나와야 될 시간이었는데 아멘 안 하셨어요. 저는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아멘 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근데 안 하신 분들은 동의가 안 되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느 직장에 있든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믿지 않는 거, 불신, 흔히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반대는 열등감이라고 그랬어요. 나 이렇게 못해? 난 안 돼. 그 열등감, 자신감이 없는 것을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에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열등감, 패배의식, 좌절 속에 살지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사랑하시며 또한 일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체 사진 종종 찍으시죠? 예. 단체 사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누구부터 보십니까? 웃으셨는데요? 예, 다 나라고 그러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사진을 봤더니 잘 안 나왔어요. 눈을 감았어요. 찡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죠? 찢어버립니다. 예, 찢어버려. 왜요? 내가 안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암만 웃고 뭐 있든 잘 나왔든 그 사진은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왔어요. 눈도 뭐 우울하게 나오고 그랬는데 나는 환하게 웃고 너무나 잘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 사진 어떡합니까? 길이길이 보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행복한 것 같고 참 뭐 번영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내가 우울해요. 나는 왜 이럴까? 열등감 그리고 또한 우울함 그런 속에서 실패, 패배 속에서 산다면은 세상은 잿빛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와 함께 계셔, 나에게 큰 기대를 가지셔 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겐 길이 열리고 미래가 환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열리게 되어질 때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는데 하갈야는 바벨론 포로 1세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포로 2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흙수저 느헤미야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귀중한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대대로 이어받았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살았던 결과 그는 수산궁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그 대제국의 수도에서 가장 그 권력의 정상 속에서 그 세계를, 역사를, 정치를 움직여 나가는 중심부에 있었다는 거죠. 왜요?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슴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쫙 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를 존귀하다고 하십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정말 엄마, 아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열려있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수산궁에 살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대제국의 수도 그 궁전답게 뭐 화려하고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면 어느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고 세계 권력의 정상답게 모든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세계를 움직여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한복판에 권력과 재물과 부족함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동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환난과 능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모든 기쁨을 잃었습니다.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자신은 이미 성공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동족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늘 이웃과 동족과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마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자기 이기주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성공했고 돈 많이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인정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미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쫙 나오는데요. 이 학교에 그 학교를 세운 이념, 건학 이념이 라틴어로는요 non sibi, 영어로 하면은 not for self,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입니다. 미국의 최고 수재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부해가지고 이 학교 출신들이 미국의 뭐 정치, 경제, 모든 학문, 그리고 예능계 뭐 최고의 그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수재들이 이 학교에 오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높은 곳에 가고 성공하고 돈 벌고 권력을 잡아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저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계적인 리더들을 배출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만나시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 좋으세요? 반맛이 반맛. 완전히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면 박노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으면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시 가운데서 이런 시기를 썼습니다.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그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시죠, 여러분들은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닫힌다. 그런데 이웃에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나누는,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청년 시절 굉장히 방황하고 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받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신학교 가니까 저처럼 갑자기 은혜 받고 신학교 온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런 전도사님들을 돌탕 전도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돌아온 탕자 전도사님들 7명이 의기투합했어요. 우리들이 갑자기 은혜 받고 이렇게 늦게 왔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꿈이 컸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은 이 전도사님이 딱 이제 신학교 졸업하는데 난 세계를 주님께 이끌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 동부에 보면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대학의 옆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다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나오게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나오면은 동부에서부터 점점 서부로 가는 거예요. 서부로 자꾸 가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을까요? LA. 그 바다 인근이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목회가 어려워서 나오시게 됐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서 힘들고 나왔을 때 정말 좌절하고 어려웠습니다. 죽고 싶었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나가면요, 큰 트럭에 그 바퀴가 있는 트럭이 오면은 저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 편안하게 끝날 텐데. 근데 성령님께서 집으로 가라 해서 들어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요, 그 한국에서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상담, 신학 공부를 하시고 심리까지 공부하셔가지고 그 LA에서 최고 상담 강사가 돼가지고 방송까지 타게 된 인기인이 되신 거예요. 여기 형제분들 계시는데 대답해 보세요. 아니, 나는 정말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죽쓰고 있는데 아내는 촥촥촥 그 승승장구에 올라가요. 그럼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아내 사모님하고도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여보 이혼해줘.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랬더니 사모님이요, 얼마나 사정사정, 여보 정말 꼭 살아줘. 그래가지고 살아드렸답니다. 대단하죠?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는 그 집에 있는데 밤인데요, 정말 자신을 생각하니 상황을 생각하니 막막한 겁니다. 벽이 쪼여오는 것 같고 천장이 내려오는 것 같고 막 견딜 수 없는 압박감 속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LA의 그 캄캄한 하늘을 무수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았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를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느낌 아니까 딱 아빠가 이상하다. 그리고 아빠 그리고 막 뛰어나갔어요. 근데 아빠가 우두커니 있는데, 아빠 왜 그래? 아빠가 아들을 보고 마음에 녹아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해줄 게 없구나. 그리고서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아들을 안고 우니까 아들도 아빠를 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렇게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가정에 변화가 생겼는데, 아빠에게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아들에게 변화가 왔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미국 전체 졸업생 중에서요, 상위 그 졸업 성적 상위 0.01%.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게 특징이네요. 그 정도는 한국 학생들은 다 아는 건데, 아니에요. 최고 미국의 모든 명문 대학을 다 골라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LA는 최고 명문 대학에 들어갔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행복한 축하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학식 마치고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잘하고 나오는데 문득 이 아빠의 생각에 그날이 생각이 나요. 그날 밤 아시죠? 그날 밤에 얘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너 그날 밤 알겠지? 그날 밤부터 너 공부, 그날 밤 이후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너 공부 열심히 했냐? 아빠 정말 알고 싶었어요. 했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아들이 이 아빠, 이런 한심한 길이 안 열리는 아빠 믿고 나 인생 막히겠다, 끝나겠다, 그래서 공부했나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아빠를 부둥켜 안고 우는 순간,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 너무나 귀한 우리 가족,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 주제에 무슨 알바해가지고 뭐 돈 벌어서 도움이 되겠어요? 나 공부할 거야. 그래서 그 가정에 그렇게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고 목사님도 은혜 받고 새롭게 목회되었다고 기뻐서 한국에 나와서 저에게 오히려 식사를 해주면서 좀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또한 섬긴다면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활짝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래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 오늘부터 미래를 열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늘을 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늘을 여는 자.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고 절망한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문제 생기면 사람들,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길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보배 무기를 주셨으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 총독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일반적인 리더십 스쿨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도력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이 모르는 지도력의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빠르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탁탁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즉석 화살 기도하고, 그리고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말 타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성벽에 도착해서 모든 시찰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벽을 쌓아가면서 대적들이 공격하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그 모든 일이 완공된 다음에도 기도하면서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게 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짧은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비밀 열쇠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안 되겠어요. 저 이제 끝났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 어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의 손을 주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들이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방황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청년 시절 막 술 먹고 마음대로 살고 막 그랬거든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근데 한 번은 술을 너무 먹고 그때 집이 이제 화곡동 김포공항 옆에 있는데 술 먹고 집에 가다가 4.5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다 그래요. 그런데 수술 마치고 그 의사들이 회의 결과 수술은 잘 됐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 청년은 워낙 많이 다쳐서 평생을 불구 뻗종다리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참 청년 안 됐네, 평생 불구로 살겠네 그랬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저 흘려들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몸이 약하셨습니다. 늘 집에 들어가 보면 알아 누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프다, 수건을 동여달라, 머리 아프다, 머리를 질끈 동여달라, 그리고 온몸을 밟아달라. 어머니 보면은 정말 더 이상 오래 못 사실 것 같은 그 위기감을 늘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병약하신 어머님께서 아들이 이제 불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결심하시기를 가까운 화곡동에 있는 2층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새벽이 되면은 어머님께서 일어나시는 기척, 그리고 문이 삐걱 열리고 그 힘드신 발자국을 끌고 그 교회를 향하시던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던 그 소리. 그리고 40일이 끝나고 저는 의사들은 불구로 평생 지난다고 했지만은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 사랑의 기도, 간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미래를 그러나 열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9년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25년 목회 마치고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퇴 안 하셨습니까? 은퇴 안 하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희 1년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은퇴해 보니까 100km 막 달리던 차에서 그 광야 벌판에 내려가지고 우두커니 혼자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또 양평에 있는 저희 그 동기 목사는 거기 강 있잖아요, 양수리. 거기 바닷가 그 강가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은퇴한 날 울고서는 그 다음부터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근데 저도요 은퇴를 해보니까 와, 평생 목회만 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그랬는데 다 끊어졌잖아요. 아무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 4월 달에
다쳤던 다리가 그 은퇴 무렵부터는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워낙 아파가지고 질질 끌고 다녔는데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걸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수술 부위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열을 식히려고 하는 냉각수를 드는 그 기구가 그만 물이 새가지고요. 5시간, 6시간을 완전히 새버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걸 감시를 못했던 거죠. 그래 완전히 침대가 물바다가 되고 그 수술 부위까지 물이 들어가고 감염이 된 겁니다. 대형 병원에서 그렇게 감염이 되면은 뭐 슈퍼바이러스 뭐래 가지고 죽잖아요. 뭐 열이 펄펄 나고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그때 아내가 24시간 간병을 해줬는데 뭐 감염이 돼서 죽는다니까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나 당신 죽으면 누구하고 살아? 막 그럴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죽음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 맞죠? 끄떡끄떡하기 힘드시죠? 근데 정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담담하더라고요.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지.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목회를 해봤는데 그 많은 일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요. 아내가 24년 옆에서 간병하지만 죽음의 자리를 가는 데는 함께 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도 없네.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한 분 계시는구나.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며 하늘이 열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기쁨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은퇴 생활도 얼마나 잘했는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은퇴했는데 행복해 보이죠? 괜찮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미래는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점점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껴두시고 예비하셔서요. 더욱더 좋아지시고 더욱더 새로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오늘부터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나에게 열려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열려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종수 박사님 잘하는 암 전문의시잖아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을 고쳐도 역시 인생은 태어났다 죽는 것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되셨는데 이분 어릴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신 것이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늘 말씀 가르치시고 말씀 암송하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 훈련 시켰습니다. 그 기도 훈련이 어떤 건가 하면요. 얘야 엎드리면 앞선단다. 얘야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단다. 얘야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다.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웃에게 하늘을 열면서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써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암담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여는 길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열려있게 하시고 이웃에게 열려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여는, 그래서 하늘을 여는 미래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가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에 귀하신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귀한 헌신과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단된 이 나라가 속히 통일 한국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한국,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 한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후 보라색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미래를 열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